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교회 안에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구절은 다음에 살펴볼 10절과 11절과 연결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은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 선한 것들을 분별하며 진실함, 허물이 없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것들이 다 오늘 구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구절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자매의 사랑이 공존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곳이죠. 우리 주변의 세상 공동체를 보십시오. 사람들 간의 사랑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는 조금 더 친밀하고 또한 가족보다 더 가까운 공동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는 않습니다. 비록 이 지상의 교회가 여러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사람들 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하고 있는 오직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사람들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그렇게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간혹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10번, 100번 이상 하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 비단 우리 교회만 얘기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제가 짧은 사역 기간 동안 섬겼던 교회의 공통적인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너무나 사랑이 없어요. 제가 이 말을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없을까요? 정말 없을까요?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라고 간혹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느끼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관적이죠.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할 때,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아쉬운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요, 야,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없냐? 때론 이렇게 원망과 자주 섞인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의 어떤 감정하고만 연결시켜서 생각하며 말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했을 때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다함이 없는 것, 무조건 받아주는, 주기만 하는 것. 완전히 틀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런 생각과 말들이 주로 나 기준으로 이 사랑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동일하게 그것을 교회 안에서도 적용하며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쪽이 무한정 베풀어 주어야 하고 한쪽만 희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토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은 한쪽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좋아해요. 계속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죠? 그 순간부터 부담감을 느낍니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 안에 있는 것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상대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이런 남녀가 연애하는 거나 결혼하는 것이 과거보다 많이 현저하게 적어진 것도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이유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랑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과 총명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 지식과 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들에게 사랑이 넘치기를 간구했을 때 바울은 단순히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총명과 연관된 그런 사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간구한 바울입니다. 먼저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식했을 때 먼저는 본절, 같이 읽은 성경 구절이 교회에 쓰여진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절, 11절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지식은요, 우리가 흔히 학교를 다니면서 또는 개인적으로 자격증 공부하면서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절의 지식과 총명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맥상으로도 이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제가 다음에 다룰 10절과 11절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 사랑에 지식이 필요할까요? 사랑은 지, 정, 의,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어떤 감정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하나만 있어서 사랑이 되지 않아요.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언제 사랑했습니까? 그 사람이 보통 얼굴이 예쁘면은, 잘생기면은, 또는 착하다, 뭔가 매력적이다, 이런 정보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의 감정이 싹트게 되죠. 여기로 끝나지 않죠. 사랑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할 때 내가 좋아하는 감정만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내가 상대방을 향한 내용, 그런 지식과 감정이 있고 그런 이외에 액션을 취합니다. 이 지정의가 모두 사랑 안에 포함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이것을 우리는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알고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는 그것은요, 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비록 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자신이 착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이 감정이 풍부하고 애정이 많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죄인들을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알고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과는 다르게 연약할지라도 말이죠. 이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있고 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우리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타락했을 때 어떤 관계가 먼저 깨졌습니까? 하와의 관계가 깨진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은 깨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 자신이 사랑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는 그 하와를 향해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지자 옆에 있는 내 아내 하와의 관계가 깨진 것처럼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 사랑이 먼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 회복이 됐을 때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비록 연약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내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사랑을 풍성하게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머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것만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요 이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이 결코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것을 우리가 묵상했을 때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조그만 하트는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완전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거나 꾸중을 듣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으면요 우리는 이 일들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우린 형제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식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은 잘 안 되는 그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인에게 행하신 일을요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도 자주 말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지금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그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 상대를 향한 적이 미움등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미움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안에서 뭐가 성장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를 속생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이 작아졌던 사랑이 다시금 커지게 되면서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관계를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때 짝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그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요 관계입니다. 관계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에요. 상호간에 이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엄밀하게 따지면은 사랑의 정의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서로 간에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인데 말이죠. 네,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관계가 어떠함을요 우리는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어떤 관계에 지금 속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12년 동안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대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그런 관계를 깨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관계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가 있는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타인과 나의 관계를 이해하고 표현할 때 상대방은 나로부터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꼭 어떤 내가 대단한 선물, 돈을 많이 줬을 때, 맛있는 거 사줬을 때, 많은 시간을 들었을 때만 꼭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그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실 상대방을 온전히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 얘기를 경청할 때 상대방은 나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게 되고 이 지상에서 조금이나마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 양쪽 모두가 기쁨을 느낍니다. 한쪽만 사랑을 표현할 때보다 양쪽이 서로 상호간에 교제를 하면서 표현한다면은 사랑은요 더욱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의 옛날 모습을 내가 사랑이 지금보다 더 많이 풍성했고 하나님을 막 만났을 때 어떠하셨어요? 기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지를 내가 어떤 논리적인 말이나 큰 소리치며 다니지 않을다 할지라도 나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상대방들도 내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분별력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사랑과 사랑은요 지식과 총명이 함께 갑니다. 제가 제목에 사랑의 자양분이라고 했을 때 사랑의 자양분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식과 총명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 점점점 우리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과 총명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지식만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우리는 불균형한 삐뚤어진 그런 모습이 내 안에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도 분별력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 한번 돌아봅시다. 어떠합니까?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누구도 범접 못할 그런 스펙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식은요 결코 짧지 않아요. 가방끈 정말 기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떠합니까? 아쉽게도 분별력이 없는 경우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그 지식이 상대방을 오히려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상황에 따라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을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간구해야 됩니다. 반대로 분별하는 것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별한다는 것이 어떠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전제로 하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 옳고 그른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환해서 총명, 분별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도 세상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총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을 이해하면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분별함에 있어서 좋은 게 좋다, 무조건 만사 오케이 이렇게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다들 자녀를 키우시고 손자 손녀들이 계신 분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를 키울 때 너무나 사랑하기에 오냐오냐 하면서 무조건 다 들어주지진 않으실 겁니다. 아이들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른지 판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퍼주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총명 있게 행동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 자신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두가 완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있고, 내가 세상 속에서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며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말씀으로 인해 훈계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나를 미워한다, 너무나 이해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왜 이해해주지 못하지? 하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분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나와 내 옆에 있는 상대방,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이 함께 가야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올바르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구하며 나가야 될 하나님의 사랑,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연로하신 분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어떠하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완벽한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없습니다. 내 자신부터가 그러지 못했어요. 내 자신이 어느 때는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냅니다. 하지만은 내가 힘들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자신만 보아도 나부터가 완벽한 사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의 교회는 완벽한 사랑은 결코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비록 완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은요,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점점 풍성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사랑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을까요? 바울이 누구에게 기도를 했습니까? 누구에게 기도를 할까요? 바울의 그 기도의 그 대상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식과 이 분별에 있어서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거나 지혜가 있어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끝이 없으십니다. 무한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한 지식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바울의 기도의 내용같이 앞으로도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가 합니다. 특히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는 잊지 않고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의 어떤 외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교회 내 내적인 본질적인 내용도 우리는 병행해서 함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도 특정한 사람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누구의 사랑이라고 앞에 주어를 누구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어느 한 사람, 특별한 사람, 직분자만이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체 동참해야 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가 결코 아니에요. 내가 그런 기도를 했다. 그러면은 그 기도의 영향은 누구에게 올까요? 결국 나에게 오게 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 단순히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들의 유익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그렇게 사랑이 넘칠 때 빌립보 교회는 누구와 함께하며 누구와 동요를 합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합니다.
비록 바울이 이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어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상대방이 잘 되라? 결코 그게 아닙니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곧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올해 우리는 만났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였듯이 두 교회가 이제는 주 안에서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을 하지는 않았었나요? 단순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만 가지고 바라보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는요, 이 사랑, 지식과 총명으로 할 수 있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요, 바라보아야 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잘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함께 기도하자는 내용,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내용 단순히 바울 혼자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성장하고 풍성하게 되어야 됨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 응답을 경험함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풍성해지고 넘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신 것을 기억을 내용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사랑했을 때 그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부터가 완벽하지 않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다시 들려주셨을까요? 너희는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멈춰라, 포기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말씀을 들려주시며 지식과 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구하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그것을 아뢰며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같이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